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5문답, 오늘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첫째, 모든 성도는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모든 부요함과 모든 은사에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둘째, 각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언제라도 기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통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도 이후에 초대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핵심 진리들을 정리하고 요약한, 특별히 그 모든 것을 이제 신앙 고백문의 형태로 요약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문서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 사도신경으로 자신들의 신앙, 즉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던, 그리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새신자들이나 이제 기존의 신자들에게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된 것이 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무엇이냐면 이제 크레도라는 라틴어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성도들이 성경에 따라서 무엇을 믿는지가 쭉 나열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 사도신경 세 번역을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즉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성부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즉 뭘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신, 즉 성육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영원한 대속과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과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 시대의 우리까지 이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살펴볼 이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그 옛 번역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이제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신앙 고백문의 형태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그분의 죽음과 영원한 대속과 또 부활과 승천과 또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또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믿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진리인가? 특별히 이 성도의 교제를 단순히 성도가 이렇게 주일마다 혹은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냥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런 친목을 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더욱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이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좀 어색하지 않은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경이 성도의 교제를 핵심 진리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성도의 교제는 단지 성도의 친목 교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의 교제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이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해 주시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은 성도의 교제라 부르고,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그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의 수직적 차원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교제의 수직적 차원은 이제 우리 서로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근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의 수직적 차원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 삼위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 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영원히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최근에 자주 살펴보는 말씀인데, 주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또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니까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거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영원 전부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의 수직적 자원, 즉 우리 성도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수직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주께서는 이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3번 연속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주님의 이 기도,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이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의 이 약속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신 약속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또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동시에 누가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한번 또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9절 상반절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즉 성령이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하반절에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즉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앞서 우리가 본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또 누가 들어오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우리에게 죄의 용서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단지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어떤 티켓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로써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그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시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만드시는 분은 특별히 삼위 중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끝날 때 축도로, 모든 목회자가 축도로 사용하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에서 교통하심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로 이제 교제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니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이 수직적 차원의 결론을 우리가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그 삼위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으로 영원히 들이셨다는 것. 그 삼위께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고 마치 한 존재로 연합시키신 것은,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신 분이셨습니다. 단지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의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성도의 교제의 이제 수직적 차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제 하나됨이라면 이제 수평적 차원도 있겠죠. 성도의 교제의 수평적 차원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이제 하나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진리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의 수평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이후에 구원받을 우리 모두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인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즉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의 핵심인 거죠. 이 구원의 핵심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단지 죄의 용서나 형벌의 면제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원래의 그 완전한 상태, 원래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 원래의 그 복된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인 거죠. 죄의 용서나 형벌을 면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적극적인 차원은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스럽고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시는 건데, 이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내 자신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내어주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를 이루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사람의 진정한 삶입니다. 이게 완전한 삶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요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주님의 말씀에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내가 이들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영광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겠죠. 그렇죠? 그 사랑의 영광이겠죠. 내가 이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본 것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너희가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런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고 교제를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 이제 두 절에 걸쳐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A is B라는 문장은 A는 B라는 것이고 A의 본질이 B라는 의미의 문장이겠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는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말인 거죠. 사랑이라는 말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비로소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원래 사랑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고 천사도 없고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제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이제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교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성경이 여럿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보면 이것도 주님의 기도죠. 아버지여 창세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서로를 최고로 높인다는 거죠. 즉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4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잠언 8장 30절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어서, 즉 성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성부는 성자를 기뻐하시고 성자도 성부를 기뻐하셨다.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참된 행복은 참된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서 옵니다. 한 사람이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권력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참되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만이 참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사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무한히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위하시고 교제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무한히 행복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시다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께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혹은 그분께 뭔가 어떤 부족한 사랑 욕구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채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가 남습니까? 그분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 안에 넘쳐나는 무한한 사랑을 이 세상과 특별히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에 의거하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제하는 분인 것처럼 사람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할 때, 서로를 섬기고 자신을 남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 때, 그럼으로써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되도록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공동체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벗어나면 사람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각 날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각각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꼭 맞게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까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특별히 사람을 보시고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중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이것은 좋지 않네?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닌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처음 창조된 사람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니까 사실 그는 천국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지휘 아래 그렇게 통제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합니까? 너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너가 혼자 있으면 그건 보기가 좋지 않다. 혼자 있으면 너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로 연합된 채 교제하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도 원래부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교제할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 즉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단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디자인을, 즉 자신의 존재 자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자기의 옆으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기뻐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위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루터가 말하기를 죄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를 향해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 굳게 만드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굳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죄가 있는 곳에 참된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향해 굳게 만들려고 하는 그 죄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 반목, 다툼, 또 관계의 깨어짐, 모든 고통들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런 죄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디자인을 계속 깨트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죄 자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즉 모든 것을 자기를 향해 굳게 만드는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 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로 모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한 사람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소비하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핵심인 거죠.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나만 알던 우리가, 모든 것을 나를 향해 굳게 만드는 우리가,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즉 교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지만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회복되어 가는 구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죠. 이 세상 바깥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생명의 교제가 필요하고 성도의 참된 교제로 인한 그 참 행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함께 기쁨으로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